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금요일, 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또 그 날을 기념하는 우리가 그런 성금요일입니다. 또 이 날이 지나면은 또 우리에게 정말 부활의 생명의 부활의 정말 능력을 보여주신 부활절을 우리가 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또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시고 또 새롭게 믿어지시는 또 뜨거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기는 자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떻게 보면은 섬김을 받고 영광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렇게 인간이 기다렸던 인간의 생각으로는 마땅히 대접을 받으셔야만 되고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 믿으면은 참 모든 것이 막 다 만사형통되는 그런 것을 또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 때가 참 많죠. 근데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항상 갈급하기도 하고 또 간절하기도 하고 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에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사람은 주님의 길이 열려질 것이지만 그때의 인간적인 욕심을 갖고 주님을 선택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시 육신의 생각을 갖고 주님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어떤 것이 과연 승리였을까? 어떤 것이 과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 것이었을까 했을 때에 지나고 보면은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잘되고 남에게 이긴 것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려놓기도 하고 핍박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한 그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산 것이 나중에 보면은 그것이 이긴 자리더라는 것이에요. 이긴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과연 내가 이기는 사람인지 이기는 곳에 있는지 그런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다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죠.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오셨어요.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제자들에게 자, 그럼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딱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분은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인간의 모습이 아닌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이 말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과 가까워서,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을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안 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이 가서 촬영을 하면서 물어봐요.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가장 전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가장 정말 당신들이 얘기하는 메시아와 닮은 사람이 누굽니까? 했더니 고민하다가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더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부인은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비추어진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그 나라는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그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유대인들이 꼭 얘기를 하기를, 신약을 보니까 이 구약에 말하는 그 예수님이 그분이 진짜 오셨다라고 이렇게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을 접하고 자기는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한동안 되게 뜨거웠던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 아들이, 예수님 믿는 그 아들이 가정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강경파가 있어요. 이슬람도 막 이렇게 무장 단체가 있고 그냥 이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 중에서도 강경파가 있는데 생일날에 이제 생일날이 어떤 선물을 줬는데, 케이크를 선물을 줬는데 뭘 주냐면 폭탄을 준 거예요. 그래서 뻥 터졌는데 다 죽는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 폭탄을 갖고선 터졌는데 이게 살아나는 역사, 기적적으로.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영화가 한동안에 떴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갖고선 보면은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물어봐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여기 안 봐도 뻔하지 않아요? 이 베드로가 좀 성격이 급해서 먼저 그냥 너희들 나 누구라, 1 더하기 1은 귀요미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2예요. 여기 학생들 가운데서 자 1 더하기 1이 누구지 하면은 똑똑한 애들은 뭐 먼저 막 저요 안 하고 막 그냥 조금 몰라도 그냥 좀 이렇게 이거 나 아는 건데 나오면은 막 저요, 그냥 막 2요, 막 베드로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아, 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셔, 메시아셔, 다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야 이것들아 잘해, 너희들 맞췄어, 내가 메시아야, 내가 하늘에서 왔어, 너희들 사랑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이것에 대해서 자신이 높아지고, 메시아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왕 정도,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메시아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30절에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셔요. 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뭔가 인기를 받고 영광을 받으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요. 왜 그러냐면은 당신이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1절에 얘기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지금 여러분들 솔직히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똑바로 해, 이것들아 정신 차려서, 막 이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뤄야 될 상황에서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아무한테도 이런 말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나는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이렇게 말씀하지만 참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정말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참 그 과정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예수님은 뭐하러 오신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한테 버림받아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러 오신 것이에요. 죽임당하러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두 번째, 이 십자가를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는 이제 죽음이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신가라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십자가를 위해서는 여러분들, 자 11절에 보면은 오늘 말씀 27장 11절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요. 했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너의 말이 옳다.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안 하셔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바로 뭐냐면요, 예수님을 잡아다 죽이려고 모함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죄를 증명하는 자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증명이 될 수가 없죠. 영적으로 우리들의 죄를 다 짊어진 것이지만 정말 예수님이 뭐 하나 훔쳐 먹었겠어요? 예수님이 뭐 하나 남에 대해서 정말 악한 말을 하셨겠어요? 정말 말씀으로 잘못된 그것을 책망하는 것은 있지만 예수님이 뭐 하나 죄진 게 있으면 한번 내놔보라 이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죄는 찾을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12절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고발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로 막 거짓말로 막 계속 그를 몰아세우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솔직히 뭐래도 좀 변명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나는 그러지 않았다, 나는 안 훔쳤다,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법도 한데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아무 대답도 안 하셔요. 왜 그러는 겁니까? 죽음을 위해서요. 죽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아가지고요, 예수님 믿는 막 기쁨으로 교회 오면은 막 너무 좋은 거야. 막 눈물 흘리고 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들 교회에 오는 게 지옥 같으면 여러분들 오늘 안 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뭐하러 지옥에 오셔요? 그래서 교회 가면 우리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오늘 내 기도 들어주실 거야. 예, 아멘. 이게 참 이게 감사한 게, 이게 은혜가 있으신 분은 그냥 저절로 아멘이 나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지하철 타고 가다가 제가 가끔씩 얘기하죠. 지하철 타고 가다가 덜컹 하면은 이제 벌써 엄마가 있는 사람은 아유 엄마 찾고, 아빠가 있는 사람은 아무 얘기도 안 해. 아빠는 잘 안 찾더라고. 근데 우리는 못 찾아요? 주여. 저도 뭐가 쾅 하니까 나도 모르게 주여 이러고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주여, 여기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 찾고.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뭐 하는 것이에요?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찾고 주님 의지하고 살지만 은혜 받아가지고 막 눈물을 흘려요. 교회 오면은. 근데 집에 가면은 왜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는지, 예수님 믿는 것을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참,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사탄교를 숭배한다고 그래도요 아무 말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은 그렇게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싫어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거는 뭐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믿게 된 이유를 얘기하는데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이 미국 사람인데 사탄교를 믿는다고 해도 그냥 다 인정한대요. 쟤는 그냥 사탄교 믿나 보는데 이상하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거기서 그 자리에서 핍박이 있고 안 좋게 생각하고 하니까 예수님 믿는 거는 뭐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 믿게 됐다. 엉뚱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신기하게 예수님 믿는 거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군대를 가도 우리 이렇게 교회 다니는 거는 아주 싫어하잖아요. 물론 극성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예수님 믿는 거 싫어하고, 가정에서도 막 하면은 예수님 믿는 거 싫어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렇게 핍박을 할 때에 눈물로 은혜 받은 사람 가면요 뭐 하고 있어요?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막 그냥 머리를 풀어헤치고 막 그냥 네가 막 도와준 거 있냐? 예수님 믿는데 뭐 해준 거 있냐? 그거 믿는 것 갖고서는 왜 이렇게 유세를 떨고 막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도 이상하게 죄인 된 기분이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무 소리도 못하게 눈물이나 뚝뚝 흘리고. 예전에는 어떻게 해요? 막 머리도 잘라가지고 바깥에 출입하지 못하게. 얼마나 그런 핍박이. 그런데도 이상하게 예수님 믿으면은 아무 말 못해요. 그저 기도만 하고 눈물만 흘리고. 예수님이요, 지금 이 자리는 죽음의 자리잖아요. 죽음을 위해서 왔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을 잘하던 분이셔요. 막 성서학자들, 율법학자들, 그러고 막 어떤 사람이 와서 뭘 얘기해도요 그냥 한 방에 나자빠 떨어지잖아요. 막 너희들 내가 묻는 말 하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대답하고, 너희들이 대답 못하면 나도 안 하겠다. 아주 예수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해가지고, 야,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냐 땅에서 왔냐 딱 하니까 하늘로 왔다고 하면 세례 요한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땅에서라 하면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지혜롭게 모르겠어요 딱 얘기하니까 나도 말 안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 말들 가운데, 변론들 가운데 얼마나 그들을 무안하게 만들고 이기셨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답답한 거예요. 왜 저렇게 말씀 잘하시는 양반이 아무 말도 안 하실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모함하는 자리, 죽이려고 하는 자리 가서 솔직히 인간적으로 변명해봤자 소용도 없고 들어도 안 주더라고요. 참, 말해봤자 소용도 없더라고요. 벌써 자기들이 짜가지고 이건 요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러고 왔는데 정당하게 상식적으로 얘기해도요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하면 뭐 솔직히 얘기해서 예수님 믿으니까 이금순 권사님도 예수님 믿고선 할 일을 안 하셨어요? 더 열심히 했지. 그냥 교회 간다고 하면은 막 뭐라고 막 하니까 어떻게 해요? 미리 밥도 다 챙겨놓고 청소도 다 해놓고 할 말을 하지 못하게끔 다 해놔도요, 뭐든지 어떤 것인지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식이 안 통해. 그래가지고 얼마나 상식이 안 통했으면은 재밌는 게 이제 옛날에 연애의 표어가 뭐냐면은 상식이 통하는 연애 이러더라고. 저게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무슨 회의할 때 보니까 너무 어거지를 피니까 상식적으로 합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 많이 생깁니다. 자기들끼리 짜가지고 누가 봐도 이게 은혜스러워. 이런 방법이 너무 좋아. 그런데도 상식이 안 통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 거기다 대고 이게 맞습니다, 이게 옳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다툼이 되고 변론이 되고 죽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셔요. 왜요? 얘기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에요.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느덧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막 말다투면서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고 막 당을 져서 막 이런 것들을 합법적으로 막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기려고 하고, 그것이 이기는 자리가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아무 대답하는 것이에요. 기도만 하시겠죠. 13절에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빌라도는 이해가 안 돼요.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했느냐? 너가 지금 얼마나 많은 증거가 있다고 떠드는 거 듣지 못하냐? 14절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여러분, 총독은 그 아내가 이 마태복음에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말씀이 아니라 오늘 그 장에 나오는 장면에서 그 아내가 저를 죽이지 말라, 살려라 이렇게 얘기했던 그것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말 한마디만 도와달라고 하고 말 한마디만 변명을 하면은 얼마든지 힘을 실어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말 한마디를 대답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우리가 과연 이기는 자리는 어딜까요?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맞기 때문에 여러 가지 누명을 써요. 어려움을 당해요. 맞는 말을 해서도 그럴 수도 있지만 요셉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진짜 이기는 사람은요, 때로는 그 가운데에 침묵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이 이기는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 바로 뭐냐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시는가 봤더니 마태복음 27장 39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막 모욕해요. 그런데 40절에 보니까 뭐라 하면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말씀을 변명하고 또 지금 자기의 모습으로 이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보여줄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그 말 한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꼬투리를 잡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이 자리에서 왜 구원받지 못하냐? 너 왜 이거를 왜 이렇게 보여주냐? 너 비참하게 거기 매달려가지고 너 뭐 하는 짓이냐? 너가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면은 거기서 좀 내려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가끔씩 이 생각하면은 좀 열받아요.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탁 했다가 뚝 뽑고 그냥 뚝 뽑고 해서 내려와가지고 그냥 한 대 딱 때리고, 너 이 새끼 똑바로 너 성전 헐고 짓는 것은 그 건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육신을 얘기하는 거야.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너도 졸 다 들었지? 똑바로 못 들었지 너?
그래서 어떻게 다시 올라가가지고 하도 열받으니까 한번 이 생각도 해봤어요. 예수님이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말씀을 하셨는데도 너가 진짜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좀 해봐. 왜 못해? 능력도 없어? 너 바보야? 병신이야? 얼마나 모욕했겠어요. 예수님의 속마음도 모르고. 그랬을 때에 41절에 그와 같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했을 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죽는 것인데 참 그 구원을 빌미 삼아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네가 이런 꼴로 무슨 구원을 얘기하냐?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려가서 때려서 그 사람 막 구사리 주고, 야 내가 너 못 살릴 것 같아? 내가 못 구원할 것 같아? 그런 게 아니라 다 하늘의 뜻이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요, 이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 얘기한들 안 믿어요. 예수님이 그걸 모릅니까? 지금 이들은요 철저히 부인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으면은 예수님이시구나, 메시아구나, 그리스도시구나. 여러분들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귀신은 여러분들 뭐예요? 사단의 무리 아니에요. 그러면 귀신을 내어 쫓았으면은 야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요런 꼴을 하네, 요런 모습을 하네. 어쩜 그렇게 베베 깼는지. 그러고선 이제 기도해가지고 뭔가 잘 되면은, 안 믿는 사람이 남편이나 아내나 안 믿는 사람은 당신 기도해서 잘 되나 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끝까지 자기 잘났대. 정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건져주셨는데, 여러분들 이기는 자리는요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죽음의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기는 것이에요. 어려워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잘 이기고 오신 것이에요. 지는 자리는요 이겨 먹으려고 그러고 이기려고 그러고선 무릎 꿇지도 않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참 상식이 안 통해, 대화가 안 통해. 자기만 이겨야 돼, 자기만 옳아야 돼. 그래서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여수 지방에 있었을 때에 그런 말씀 가끔 드립니다. 여수 지방에 있었을 때에 이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막 이게 하면은 이게 막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금가루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대전의 큰 교회 목사님이셔서 이게 모시기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논란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된다, 이런 분 좀 모시는 건 좀 그렇다. 근데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다 증명됐으니 모십시다. 그랬더니 이제 투표를 하자. 그래가지고 투표를 해요. 투표를 하는데 이제 7대3으로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모십시다 했더니 이 진 사람들이요 아주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못한다고 막.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적은 사람을 핍박하냐고, 우리를 도와줘야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그 얘기를 듣고서 너무 황당했던 게, 얼마 전에도 어떤 일로 저기 했는데 당신들 뜻대로 다 잘 됐거든요. 그때는요 적은 사람들 무시해요. 근데 이제는 자기들이 적은 사람 되니까 우리를 핍박하냐고 막, 교회가 어떻게 이게 목회자들이 어떻게 사랑이 없냐고 막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 이 얘기하길래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욕심이 너무 지나치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 어떤 어려움의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답답한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기려고 해서 굴복시키고 이기는 것이 이기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묵묵히 침묵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따르고자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지.
그냥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막 핍박을 주면 어떻게 해요? 시아버지가 핍박을 하면 시아버지를 이겨먹어야 되고, 남편이 핍박하면 남편을 이겨먹어야 되고. 우리 김순희 성도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전에 남편이 교회 다니고 당신이 자기가 교회를 안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안 다닐 때 이제 자기는 교회 안 다니니까 남편 교회 다닌 거를 막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냐? 근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남편분이 안 다니시고 이제는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왠지 이제는 자기가 교회 다니니까 왠지 자꾸 이제는 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왜? 그 자리가 이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참 신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자리까지 막 올라가려고 기를 씁니다. 말로 이기려고 그러고 상황으로 이기려고 그러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느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죽는 자리에 있는 것이지만 그 자리가 뭐예요? 이기는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죽는 자리에 있으면은 그렇게 싫어, 그렇게 미워. 그리고 왜 예수님 믿는 게 왜 이렇게 막 하나님 믿는 게 왜 이렇게 초라한지. 아니, 하나님 믿으면 좀 기도해서 딱 돼가지고 딱 잘 되고 막 그냥 딱 어깨 뻥 올리고 막 그냥 똑바로 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참 뭔가 잘 됐어도 나는 다시 연약한 자리, 죄인의 자리, 부족한 자리. 근데 또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은요, 또 왜 이렇게 기세가 등등해. 막 얘기하고서 막 자기 잘났다고 얘기하고, 또 지가 한 거래. 하긴 뭐래. 그런데도 막 그런. 근데 여러분들, 영적으로는요, 이기는 자리는 죽는 자리, 십자가 자리가 이기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모르십니까? 너 내려와서 구원해봐라, 우리가 믿겠다. 43절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기도하면 된다며. 근데 하나님 도움이 어딨어? 너에게 된 건 뭐야? 뭐가 잘 돼? 그러면서 막 하나님 탓해요.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었는데 너 왜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매달려 있냐? 너 그러고 있냐? 그리고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이기시더라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는 건 죽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 주님의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내가 죽는 자리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정말 견뎌내고 인내하면은 반드시 주의 승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박대순 권사님이 이겼잖아요. 전에 얼마나 멋대로 하셨어요. 지금 얼마나 많이 지셨으면은 전에도 졌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전에는 막 그냥 옆에 내가 막 그러면서 얼마나 이게 그냥 멋대로 하신 것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지금 보니까 어때요? 지금 보니까 전정숙 권사님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렇죠? 전정숙 권사님 제일 옳고, 하자는 대로 하면 또 따르고. 권사님이 십자가를 진 게 과연 진 거냐 이거예요. 그때 싸워서 이겼더라면은 지금 같이 살지 않을지도 몰라.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그 죽는 자리에서, 우리 이성남 권사님 말할 것 있나? 우리 권사님도 얼마나 막 그냥, 지금이야 딸 6이면은 그냥 막 이거는 금메달을 6개 이상을 따가지고 이거는 특별상까지 주는 거지만, 그때 당시에는 딸 6 나면은 막 아들 하나 못 낳는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죠. 근데 거기다가 또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반대도 하셨냐 이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이겨버리겠다고 해가지고 싸워 붙으면은 이기겠죠, 이성남 권사님.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항상 눈물로 기도하며 죽는 자리를 지켰더니 지금은 어때요? 예수님을 전하고. 정말 참 좋을 것 같아요. 딸이 6명 있으니까 이 딸한테 전화 안 받으면 저 딸한테 전화하고 한 명만 있으면은 거기서 안 받으면 이거는 난리인데, 야녀나 왜 전화를 안 받냐, 전화기는 폼으로 갖고 다녔냐, 손가락이 부러졌냐, 왜 전화를 안 하냐 할 텐데,
이 딸도 전화하고 저 딸도 전화하니까 바쁘죠. 명절날에는 이렇게 오면은 여기 저기 해주고 저렇게 오면 저렇게 해줘야 되고 다 아셔. 또 첫째 딸은 뭘 좋아하고 다섯째 딸은 뭘 좋아하고. 지나고 보니까 은혜인데 왜 은혜였느냐? 죽으니까 은혜라는 것이에요. 죽으니까 은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죽어서 우리를 살리려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셨던 것이 바로 뭐냐면은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 마태복음 26장에 여러분들 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나의 원은 여기서 얼마든지 나를 나타낼 수 있고 나를 주장할 수가 있고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또 변론할 수 있는 것이지만 아버지의 원은 뭐예요? 묵묵하게 죽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것이에요?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다가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미워할 수가 있고 이해가 안 돼서 상식이 안 돼서 어쩜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기는 자리를 지키는 것은요, 나의 생각으로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할 때에 내가 묵묵하게 그 자리에서 내가 지켜서 승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도하면서 제자들한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잖아요.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서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기도하면은 너희들이 그것을 인간적으로 풀어나가고 인간적으로 싸워나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도 않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끝까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죽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참 이 십자가를 정말 예수님도 버거운 것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침묵하시고 또한 십자가상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가 참고 거기서 죽음을 받아들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진짜 사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기도를 안 할 때마다 육이 나타납니다. 기도를 안 할 때마다 육신의 방법이 나타납니다. 근데 주님 앞에 와서 십자가 아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내가 육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치 죽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선택해서 죽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제는 내일 모레면은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 같지만 주님을 위해서 진짜 사는 역사, 영생을 위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2절부터 18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얘들아 나올 때 다음에 다 같이 딱 같이 나와. 이렇게 한 사람씩 나오니까 세 번을 쳐다봐야 되잖아. 딱 나올 때 한 번에 딱 이렇게 딱 나와야지. 그래서 한 번만 궁금하니까 우리도 갑자기 예배 시간에 움직이니까 저것들이 왜 움직이나고 딱 세 번 한 번 쳐다보는데 또 저것도 움직이네. 또 저것도 네 번을 쳐다본단 말이야. 나올 때 어떻게 한 번에 다. 전 선생님 벌써 나오시고 그냥 한 번에 나오라니까. 참 감사합니다, 전 선생님. 좀 가까이 오셔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육신의 방법대로 하지 말고 이것을 좀 더 표현하면 육신대로 살아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요. 그게 죽는 거래요. 진짜 죽는 거. 망하는 거, 지는 거래요. 그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냥 지나가는 얘기지만 꼭 그거 아닙니다. 라면 끓여오라는 얘기 제가 가끔씩 이렇게 하잖아요. 라면 끓여와. 은혜 받고 왔는데 라면 끓여와 하면은 은혜 다 날아가는 것 같잖아요. 그때 육신대로 내가 그냥 화를 내고 싸우면 뭐예요? 죽는 것이로 돼.
꼭 라면 말고 내가 은혜 받으러 가려고 하면은 꼭 막아요. 꼭 가로채요. 꼭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이 꼭 생겨요. 그때 육신대로 내가 올라와서 내가 육신대로 하면은 내가 죽는 것이지만, 이기는 것은 뭐예요? 참고 눌러서 나 은혜 받아야 돼. 내가 진짜 죽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그 사극을 보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그 라면 끓여와라 했더니, 전하 대령의 쌈, 이것을 라면으로 끓여왔냐? 다시 끓여와라 했더니, 다시 끓여왔나이다. 막 했더니, 이것도 맛없다. 예, 있다 했더니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얼마나 이게 기독교적이고 말씀적이야. 죽여달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을 탁 만나면은 육신이 와 살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요? 막 혈기로 하고 감정으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이 죽어지고 내 마음이 죽어지고 그 자리가 죽는 자리가 되면요, 주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안 믿던 사람이 믿게 되는 것이고, 안 되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들 그 자리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따라 뭐 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죽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육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육신대로는 여러분들 많이 할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져서 육신대로 살면은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이 성령님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임재하지 않습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14절에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육이 죽은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서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내가 죽어지면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15절에 너희는 이렇게 죽어질 때에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내 육신이 죽어지고 내가 오히려 영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잘 알다시피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러면서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분명히 여러분들 주의 영광이 있어요. 주의 부활이 있어요. 주의 생명이 있어요. 주의 응답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고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들에게 막 따지고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어질 때에, 그 고난을 받을 때에 주의 영광이 임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우리를 자기를 조롱하고 당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묵묵히 들어주면서 끝까지 십자가를 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싸워 이기려고 하면은 죽는 곳이 되지만, 이기는 자리 죽는 자리에서 끝까지 묵묵하게 기도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고 죽어지는 역사가 있는 그 교회, 그 희생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주변이 살아나며 많은 영혼들이 정말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가정에서도 싸워 이기면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고 인내하면서 죽어지는 그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참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가정이 구원받는 성도의 수가 많아지듯이 구원받는 가족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기는 자리, 죽어지는 자리, 정말 희생하는 자리,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리,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이기는 자리, 오히려 이 기도의 자리에서 육신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그것이 이루어져
여러분들이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부활을 만나시고 응답을 만나시고 승리를 만나시는 우리 이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